영혼의 왕국을 통하여 여러 가지 깊은 뜻을 선포하고자 하오니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선포가 되도록 하시고 듣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큰 은혜 가운데서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로운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왕국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하나의 예를 들어 이야기 좀 합시다. 19세기니까 200년 전 펜실바니아, 즉 미국이에요. 미국의 화가 에드워드 힉스는 주로 한 가지 주제로 수십 편의 만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화를. 친숙한 그 그림들에는 한 조그마한 아이가, 그림을 잘 보면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얌전한 일단의 야수와 가축들, 즉 황소라든지 늑대, 사자, 표범, 양과 함께 서 있는 그림이 있어요. 서 있어. 그 아이는 줄곧 한쪽 팔로 사자의 목을 감싸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마나 따뜻하고 평화로운 사이인가 를 보여주는 동작이다 이 말입니다. 힉스는 이런 상상화들에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 평화로운 왕국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그림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아름다운 약속에 기초한 그림이었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힉스는 이 땅에 임할 평화에 대한 약속에 매료되어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그는 사람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살 그날을 고대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이 그 영원한 평화의 상태를 찾기 위해 주권적인 은혜에 감화되어 인도함을 받는 날, 이것이 그가 말했던 그날, 그게 평화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그림들의 슬프고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요. 다시 또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하고는 좀 다르게 그려지더라 이거야. 힉스가 그리는 그림이. 그 그림들이 점점 덜 평화로워진 그 그림을 그리더라. 에드워드 힉스는 계속 같은 주제의 그림을 그렸지만 시각이 이제 달라져요. 시각이. 그래서 평화롭고 만족스러워 보이는 대신에 그의 동물들이 긴장되어 보이고 불안해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는 그 동물들을 점점 더 떨어뜨려 놨어요. 이게 붙여놨다가 띄엄띄엄 떨어뜨려 놓더라. 힉스가 마지막 그림들을 내놓았을 때에는 일부 동물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그림들의 극적인 차이는 뭐냐? 화가의 영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그 화가의 영혼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에드워드 힉스는 특히 잘 들어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마다 다 불화를 목도했기 때문에 점점 이 땅의 평화를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잃어갔다는 그 그림이 마지막 그림이에요. 즉 평화로운 왕국은 꿈일 뿐이지 현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평화로운 왕국 뭐라고? 꿈이다 이 말이에요. 꿈. 그것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오늘날 보면은 그 그림과 영향 없이 오늘날 평화로운 장면, 평화로운 왕국, 평화로운 가족, 평화로운 교회 볼 수가 없어. 평화로운 사회 볼 수가 없어.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역전쟁이 벌어졌잖아. 안화평화. 국가가 다 비상사태에 들어갔잖아. 언제 가서 이 인간들의 탐욕이 다 가라앉을지,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잘 사는 나라, 이게 평화로운 나라거든. 그래서 산상수 팔복에서 뭐라고 말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했어 안 했어? 화평케 한다는 거나 평화나 똑같은 말이에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봅시다. 왕국에 대한 약속. 세상을 오래 살면 살수록 점점 더 힉스라는 그 화가가 옳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곳에 평화로운 왕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운 왕국은 구경할 수 없어. 나라는 나라마다 서로가 전쟁 중이고 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죽어갑니다.
죄가 평지풍파를 일으키니 하나님과도 자연과도 서로와도 심지어 우리 자신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기가 어렵고 때로는 이제 불가능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목도하는 온갖 참상과 인간관계에서 겪는 온갖 문제들을 보면서 어떻게 계속 이 땅에 평화가 있으리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평화를 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약속을 읽었기 때문에 땅에 평화가 오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했을 때 이사야서 9장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 더하니 궁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불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리라. 이것은 장차 올 예수님을 두고 오신 예언이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그 밤에 천사들도 똑같은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목동들에게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천사들이 노래를 부르며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으니 평화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걸 알리는 서곡입니다. 평화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하나가 평화로운 나라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가 미래에 받을 복을 나라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이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칭한 그 나라가 그것이에요. 예를 들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 12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스코틀랜드 설교가 토머스 보스턴이라는 목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랑하신 까닭은 이 땅에 엄청나게 많은 좋은 것들이 이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나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 솔로몬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나라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 그게 다 나와요. 그가 다스리던 나라는 사방에 둘러쳐져 있는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고 2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나라는 영적 실제에 대한 세상적인 상징입니다. 찰스 스펄저이라는 영국의 목사는 솔로몬의 통치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왕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딱 맞는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때는 이렇게 평화로웠어요. 이 나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즉 하나님 나라라는 통치에 딱 맞는 모형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스펄저이라는 목사에 따르면 오늘날의 교회는 다윗의 통치 기간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승리들로 아주 화려했지만 전쟁들로 인해 불안했던 그 시기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그 나라는 더 확장되고 더 명백해질 것이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나라의 솔로몬으로 훨씬 더 눈에 띌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화로운 솔로몬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신 복들을 바라보는 하나의 탁월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왕의 식탁을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의 식탁이에요. 열왕기상 4장을 마무리 짓는 단락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솔로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적어도 4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풍성한 왕의 식탁을 봅니다. 성경은 4장 왕상 4장 20, 2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고루라는 것은 한 고루가 이거 원래는 액체를 담는 단위인데 가루를 담는 단위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고루가 한 고루가 230리터 어마어마한 양이야. 이게 리터가 잘 구분이 안 되면 킬로로 알고 있는데 230kg 하면 저 쌀이 한 푸대가 몇 킬로그램이에요? 20kg짜리가 230이니까 10개가 넘어. 20kg짜리 쌀이 10푸대가 넘고 밀가루가 10푸대가 넘고 30고루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야 이게? 30 곱하기 또 10 해야 돼.
300푸대가 넘는다. 이게 하루 먹는 밀가루가 몇 푸대가 넘는다? 300푸대가 20kg짜리 쌀푸대로 300푸대 이상이 되는 거고, 굵은 밀가루가 또 60보루라고 그랬어. 그러면은 6, 20이 120푸대가 넘어. 굵은 밀가루가 120푸대.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 또 음식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루의 식탁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평화로우니까 그래. 평화로우니까. 전쟁 중이라면 이렇게 음식 잘 먹을 수 있어? 온갖 동물들 다 잡아서 보니까 또 날마다 살찐 소가 10마리씩 잡아버렸고, 그 다음에 초장의 소가 또 20마리, 양을 100마리를 잡았어. 거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 엄청나게 잡아서 누가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 식탁에 앉은 사람들은 다 행복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숫자들이 강한 인상을 주려고 일부러 의도된 것인데, 앞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한 달에 한 지방씩 왕실의 양식을 공급하라 해갖고 그의 나라를 12지방으로 조직했다는 게 7절에 19절에 나와요. 뭔 말이냐면은 솔로몬의 왕국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걸 12로 쪼개. 몇 개로? 12개. 그래가지고 너는 1월달에 왕실에서 먹는 음식을 다 대라. 그 다음에 너희 지방은 2월달, 너는 3월달, 이렇게 해서 한 지방이 한 달씩 음식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왕실에. 뭔 말인지 알아요? 이게 돌아가면서 12번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솔로몬의 부엌에서는 매일 제빵사들, 빵 만드는 제빵사들이 빵과 파이들을 굽기 위해 최상품 밀가루와 고춧가루를 수천 킬로그램 이상씩 사용하고 버렸더라 이 말이에요. 또 소와 황소 수십 마리, 양 100마리 사육장의 동물들과 왕실 세장의 세 달 새들로 식탁에 고기를 올려놓았으니 솔로몬은 결국 뭐야? 일주일 내내 잔치만 벌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평화로운 왕국이야. 뭔 말인지 알아? 이것만 봐도 풍성하고 평화롭잖아. 하루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걱정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왕궁과 관련하여 혹은 왕의 신하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보면 이런 식당들을 필요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의 이야기 말미에 가면 보게 되겠지만 이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가 영적 염려의 이제 원인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소가 아니야. 이제 말과 병거들이야. 군대들을 이끌려면 군인들이 타는 말과 병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게 벌어진 거예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신명기 17장 16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했어요. 다른 나라는 모르지만 너는 내가 택한 신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 대신에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 벌이기 위한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나머지 내가 다 알았어. 이게 해주겠다 이거야. 즉 나를 믿어야지. 말을 믿어버리면 안 돼. 말. 즉 군대의 무기를 믿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게 얼마나 좋아. 하나님 다 도와주는데. 병마는 군대의 방어수단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필요한 유일한 방어책은 병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데 자신의 기병대에 점점 더 많은 말을 추가시켜서 나라의 안보를 강화하려고 했더라.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10절에서 말했던 아버지 다윗의 말을 따라서 지켰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또 시편 기자가 말했듯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즉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세다고 해서 스스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더라.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하여 그 등이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시편 33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안 프로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왕들과 병거들 째깍째깍거리는 시합 폭탄이다 하고 묘사를 하고 있어. 이건 뭐야?
나라가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솔로몬은 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평화롭고 풍성하게 먹을 것이 많고 영토가 솔로몬 때 얼마나 넓었는지 몰라. 터키 밑에까지가 다 솔로몬의 영토였어. 저쪽 아래는 이집트까지가 국경이고 그 많은 영토를 다스렸으니 얼마나 많은 병마가 필요했을 것이며 먹을 것은 말할 거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력에 대해서 솔로몬이 신뢰를 하다 보니까 파멸로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너희는 나를 믿지 않냐는 거거든.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군대를 늘리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요? 솔로몬은 힘의 유혹에 저항해야 되는데 더 강한 군대를 세운 다음 그것이 그의 나라에 가져올 안전에다가 신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되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강한 나라다운 반드시 전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평화는 깨지게 돼 있다니까. 지금 일본이 자기들이 강한 나라로 알아. 경제 대국으로서 세계 3위가 미국, 중국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얕보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빚은 제일 많은 나라가.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국가가 힘이 부강하다 하면은 결국은 그 힘이 다른 나라를 침범하는 대로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열왕기상 4장에서 강조하는 점 왕의 식탁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궁궐에서는 소위 인생의 좋은 것들을 다 누렸어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었어. 솔로몬은 왕의 연회장에 오기만 하면 먹을 것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이런 풍성함은 그의 충성스러운 신민들에게까지 미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자리를 잡고 잘 먹더라. 열왕기상 4장 25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더라. 20절에 그런 말이 또 나와요. 얼마나 그러니까 평화로워. 이렇게 솔로몬은 모름지기 자부심 있는 군주라면 가져야 하는 것 곧 왕에게 어울리는 식탁을 누렸습니다. 왕들은 검소하다는 것으로서는 유명해지지 않았어. 왕 옛날에 고대사의 왕들이라서 검소한 왕 있어? 아주 화려해. 왕은 검소면 밑에 있는 사람 못 먹잖아요. 저녁 식사를 하러 왕궁에 간다면 사람들은 만찬을 기대하잖아. 왕이 만찬을 제공할 수 없다고 한다면 왕의 명성은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추락하는 거야. 그래서 잘 못 먹이면 그 나라는 망한다는 소리야. 뭔 말인지 알아 이제? 그래서 한 전설적인 예화가 있어요. 아드 왕은 기사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없으면 그의 유명한 원탁에 어떤 기사도 모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을 안 주는데 모으면 먹을 거예요. 먹을 걸 줘야 오지. 왕의 식탁은 바로 만찬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솔로몬이라고 합시다. 풍성한 왕의 식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언자들은 항상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이라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약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굶주린 죄인들 모두에게 이런 만찬이 무상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이사야서 55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셔서 광야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기적의 빵을 베푸시는 장면도 나왔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만족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즉 우리의 육신을 먹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도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종종 그분의 나라를 아주 큰 연회에 비유하시는데 그분은 사람들이 그분의 식탁에 와서 편히 기대 듣기 위해 동서로부터 올 것이라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 사람들 습관은 어떻게 먹었다? 옆으로 누워서 먹었잖아. 기대고 서로가.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멋진 사람들과 신앙이 있는 내부인들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초대받은 적이 없는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죄인들도 초대를 받았다는 게 누가복음 14장 내용이에요. 왕이신 그분의 식탁은 어느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식탁은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생애 말년에 제자들을 위해 최고의 식탁을 차리셨는데
이는 영적 만찬을 상징하는 실제 식사였어요.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최후에 그분은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의 피를 대신하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주면서 받아 마시라고 하잖아요. 이는 영혼을 위한 양식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과 피를 직접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분의 빵을 먹고 그분의 잔을 마실 때마다 그분의 죽음을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선포하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만찬을 나눌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구원의 음식과 관련된 용어로 묘사한 까닭은 왕의 만찬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좋은 것 중에 하나이고 하나님이 왕이 베푸는 것과 같은 은혜로 영원히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게 시편 84편과 에베소 1장 3절에 나옵니다. 다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넘겨서 3번으로 갑니다.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솔로몬 왕은 아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아주 많은 식량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나라가 너무 컸어요. 너무 커. 그의 통치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열왕기상 4장 21절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의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전쟁했다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그 아버지 윗대의 다윗은 전쟁을 해갖고 나라를 넓혔어요. 근데 솔로몬 왕 때는 이게 자동적으로 다 누르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어느 조그마한 나라들이 기어들어가 조공을 바친다니까 솔로몬 왕국에 오늘날 터키 그 밑에 있는 유브라데강 뭐 티그리스강 거기까지도 다 넓혀 거기까지 터키 밑에까지가 솔로몬 왕국이었다니까. 이스라엘 역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적이 솔로몬 왕국이었다는 걸 알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사실상 제국이었어요. 북쪽으로는 거의 현재의 터키 국경인 유브라데강까지 이르렀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솔로몬의 왕국이었다. 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소유했던 가장 큰 나라가 이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솔로몬 왕은 다윗이 정복한 모든 영토에 달하는 혹은 그보다 더 큰 영토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크게 다스렸어요. 솔로몬의 제국은 세계 구석구석까지 넓게 다다르고 있었다. 이런 걸 잘 알기 바라고 솔로몬의 통치권이 이른 지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은 것이라고 약속하신 동시에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들 소유의 땅을 가질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솔로몬 왕국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18절 나오잖아요. 유브라데 강까지 네 자손에게 준다는 게 솔로몬 때 이루어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애국에서부터 터키까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솔로몬의 드넓은 영토에서 드디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나라는 또한 성경의 명령을 정확하게 완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에게 살아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다스릴 권세를 주셨어요.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의 나라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는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통치권, 히브리 말로 라다 그래요. 라다. 통치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단어예요. 이렇게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들을 향해 가지셨던 본래의 뜻을 완수를 했고 솔로몬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의 세상 일부를 드디어 다스렸던 겁니다. 솔로몬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는 대도되는 면이 있어요. 이렇게 솔로몬은 제한되고 면밀하게 규정된 영토 안에서만 다스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온 우주를 만드셨다는 거 골로새서 1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왕이야 예수님은. 아멘.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올라가셨으므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대주권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게 오늘 우리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 올 때까지 그분이 다스려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4,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 전체에서 한치도 예수님의 권세 밖에 있는 건 없어요. 아멘. 다 권세 아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어요. 즉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이겁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왕의 종들인 우리가 하는 일에 기반이 됩니다. 그분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이제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시를 지옥의 권세에 넘겨주지 않고 우리의 지역사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곳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나가는 즉시 저 땅 할 것 없이 다 대한민국도 예수님의 땅이고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에서도 동일하게 접근하면 돼요. 세상에는 어둡고 위험한 지역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합당한 왕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그분의 권세 아래 항복하라는 초대장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항복하라는 초대장이야 예수님 권세 아래로. 그게 선교야 그게 전도고 선교라니까. 항복하라는 거야 항복. 그 자체로 아주 거대하긴 하지만 솔로몬의 나라는 더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아주 살짝 보여준 거야. 솔로몬의 이 풍성한 식탁과 그 넓은 영토는 우리 예수님의 나라를 살짝 조금만 보여준 거라 이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릴 것이라고 왕의 칙령을 공포하는 게 시편 72편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내는 존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찰스 스펀전이 언젠가 말했듯이 교회는 처음부터 공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 이게 교회가 왜 이렇게 얌전하냐 오늘날은. 교회는 원래 공격적인 데야. 세상을 향해서 공격하는 데요. 어느 시대든 제자에 가만히 있도록 의도된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와 세상의 경계가 같아질 때까지는 진격하라 하고 세운 게 교회야. 세상과 교회가 이제 경계가 없어져야 한다 이 말이 없어져야 돼. 그때까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쳐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초대장을 가지고 쳐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하나님의 영토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의 목표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네 번째 왕의 백성들의 평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 하고 스펄전 목사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조금 걱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화로운 나라임을 말하는 게 중요해. 전쟁하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평화를 원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전투를 벌며 진격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선포하며 너희들은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라고 선포하며 진격하는 나라입니다. 사랑의 섬김이 군사력을 이깁니다. 즉 우리는 사랑으로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지고 충만해진 성령의 사랑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할 임무고 책무입니다. 그러면 이제 왕의 백성들의 평화를 생각해 봅시다. 열왕기상에 따르면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4장 24, 25 합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깁사에서부터 가산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막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이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
남북한이 무슨 놈의 전쟁이 필요가 있으며 일본 이것들이 왜 우리를 그냥 경제적으로 침략하냐 이 말이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지금. 솔로몬 왕국 때처럼 평안히 살기를 원해. 하나님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피의 전쟁 이야기야. 혈전이라고 그래. 그리고 인류 역사는 특히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혈전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스라엘은 늘 지배권을 두고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벌어졌던 데가 이스라엘이었어. 구약성경 봐봐. 멘토로 전쟁하는 이야기야. 치열한 혈전이야.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서방, 사방의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야. 그 외에는 다 전쟁이에요. 아버지 다윗은 뭐예요? 아버지 다윗은 항상 전쟁 중이었던 반면에 솔로몬은 항상 어떻게 됐다? 솔로몬은 항상 평화로웠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 다윗은 손에다가 평생을 피를 묻혔잖아. 영토를 넓히고 통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 지으려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목재와 그 문 다 모여놓고 성전 지으려고 하니 네가 성전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으니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짓도록 해라. 해가지고 다윗 성전을 포기했잖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모여놨던 목재나 이런 그 문을 다 넘겨주잖아. 솔로몬이 지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가 전쟁을 하려고 말을 들고 나갔다거나 어떤 유명한 승리를 거두었다 하고 솔로몬의 왕이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해 솔로몬의 전쟁이 이렇게 했다는 게 나오질 않아. 하나님이 약속하셨든지 다윗의 아들은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렸어요. 너무 평화롭게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렸다. 사무엘하 7장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두 원수에게서 벗어서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나오잖아. 솔로몬의 나라는 대외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평화로웠습니다. 솔로몬은 이집트, 시리아의 블레셋인 혹은 다른 어떤 이웃 나라들과도 전쟁을 하진 않았어요. 사방으로 평화로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도 평화로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나라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아요. 전쟁은 절대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아시겠어요? 물론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지만 그 전쟁을 일으킨 건 하나님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니까. 나라가 전쟁을 하지 않았으므로 백성들은 자유롭게 개인의 번영을 추구했던 겁니다. 성경의 흔한 비유를 사용하자면 모든 사람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더라. 열왕기상 4장 25절 다 나와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 자기 소유의 땅을 갖고 있었고 그곳은 먹고 마실 좋은 것들이 많고 그들이 있는 땅이더라. 이거 얼마나 평화로운 분위기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읽어보셔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반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화평을 누리잖아요. 그분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것이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음을 알고 평안 가운데서 쉴 수가 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에 우리와 맞서지 않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이 괴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얼마나 괴로운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에드워드 히스가 그렸던 그의 그림들에서 자주 묘사한 개인적인 혼란과 깨진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아직 완벽한 평안 속에 살고 있지 못해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운 시대 속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성경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괴로울 때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언젠가 완벽한 평화가 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영원히 패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나 죽어가는 일이 없는 날이 드디어 오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들 모두 영원히 지옥으로 추방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각자는 이른바 우리 자신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가지게 되고 그늘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 수가 있다. 이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시며 그곳에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간다고 약속한 게 요한복음 14장 2절이 나오잖아요. 그 영원한 안식 그늘에 있는 처소, 그 처소에 우리의 처소를 만들러 지금 올라가 계셔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이 생에서 이미 하나님의 평화를 살짝 맛보았습니다. 얼굴로 불어오는 신선한 산들바람과 물 위에서 춤추고 있는 태양과 함께 잔잔한 호숫가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우리는 평화를 살짝 맛볼 수 있잖냐 이 말이에요. 혹은 따뜻한 집안에서 좋은 책을 들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는 맛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모두 매우 잘 알듯이 이런 순간들은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이 하늘나라의 평안을 살짝 맛보면서 우리는 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와 그분의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머지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충만히 느끼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의 그 평화로운 나라 속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도록 해주시고 살짝 이 땅, 이 지옥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 돌아.